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화제가 되어집니다. 무슨 사자성어인가 뭔가 궁금해했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내로남불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주 들리고 내로남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하는 분들은 이제 결국 권력을 얻기 위해서, 경제인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정치하는 분들은 권력 얻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니까 나의 라이벌인 상대편 진영의 그 표를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그 진영 논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진영이냐, 저쪽 진영이냐. 그래서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도 나한테 유리하도록 그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내로남불이다. 예를 들어 이제 상대편 진영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해서 비슷한 잘못을 했어요. 그럼 잘못을 했으면 빨리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리고 법적인 그런 책임을 지셔라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똑같은 잘못인데 우리 진영 사람들이 그런 잘못이 해서 드러나면은 더 이상 이런 일을 갖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또 우리 진영 사람들은 보호를 하고 상대 진영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 공격을 해서 표를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생례가 아닌가, 생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국민들은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런 한계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양 진영이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면서 병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서 야 이런 일을 하는 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지 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논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것도 그러면 진영 싸움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돼서. 근데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혈육이 등장합니다. 가족이. 가족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느 당이건 어느 진영이건 상관없이 가장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후보건 상관없어요. 가족만큼은 내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하는데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밖에 서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지지하려고 그랬던지 예수님 힘내세요 그랬던지 격려하려고 그랬던지 아니면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들어오세요 그랬던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었거든요.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죠.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오늘 예수님의 그 혈육이 등장해요. 가족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내 입장이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손이 안으로 굽듯이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 진리냐에 대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에 대한 싸움이지 누구 진영에 속해 있고 누구 파에 속해 있냐는 그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지. 이것은 뭐 내 육신의 가족이라고 내 편이고 아니면 다른 편이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하게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함으로써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셈이 되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으로 갑시다. 왜 이제 정치 얘기를 처음에 시작했냐면 교회도 어쨌거나 누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교회로 가면 이 교회의 절대 기준은 뭐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뜻인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다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그게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누구한테 절대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절대 기준인 거예요. 못하면 이제 그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목사가 되었건 집사님이 되었건 권사님이 되었건 청년이 되었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의 절대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정치화될 수 있어요. 정치화라는 게 정치가 꼭 나쁘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치화된다는 건 뭐냐면 나 개인의 인간인지라 이해관계에 따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당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노예도 그런 경우 있어요. 노예도 보면 누구 줄에 섰는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파냐? 너는 누구 목사님 줄에 섰느냐? 그 줄에 잘 서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그러죠. 그런 줄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거예요. 하평교회는 워낙 이제 순수한 신앙을 했고 순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지 않겠지만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 전에 있던 교회에 그랬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로 이렇게 가잖아요. 전도사님으로 처음 가잖아요. 그럼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교회니까. 큰 교회인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큰 교회니까 너는 어느 목사 편에 설래 이렇게 한다는 거지. 어느 줄에 설래. 그래서 A라는 부목사가 있고 B라는 부목사님이 있고 C라는 부목사님이 있으면 어느 줄에 서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키워줄게. 내가 너 밀어줄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어느 집단이든, 어느 모임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렇죠? 남성교회가 됐건, 여전도회가 됐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 누구 파에 설래? 너 누구 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 인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을 짓는 것이다. 이 교회에서는 내 말만 들어.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아니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파워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절대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권속이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교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걸 봤을 때 목사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자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제일 앞에 참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참 그럴 텐데도 오늘 참 은혜를 받기 위해 제일 앞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귀한 마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거기에 때로는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냐.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안수 지사님 또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박종호 지사님은 어느 파냐? 누구 줄에 섰느냐? 우리 박종호 지사님 화평교회 오래 되셨지만 우리 지사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라. 아멘? 그렇습니까? 우리 최수 권사님 편이십니까 혹시? 박지님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행함으로써 영광 돌리고 열매 맺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속에서 다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정치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죠. 내가 이 당을 지지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면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면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서로 막 싸울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잘한 면이 있고 못한 면이 있는데 말이죠. 이게 정치의 생리란 말이에요. 교회가 잘못해서 당파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요. 저 사람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 편을 지지해요. 그럼 저 사람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예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인데요. 너무 어려웠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교육자실로 올라오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 상대편을 향해서 마귀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진짜구나. 교회 안에 이럴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몸끼리 서로 마귀 새끼 싸우는 게 그건 결국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성공하는 것. 그러므로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교회는 절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진영 논리가 아니다. 누구 파냐? 절대 그런 일은 농담이라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눌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을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딱 한 번 이제 했었어요. 구역장님들 모시고. 참 고맙죠. 구역장님들이 참 젊은 목사가 와서 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요? 따라주고 하는데 1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어땠습니까? 제자 훈련 하고 여쭤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몇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숙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숙제도 잘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숙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실수했구나. 이게 아닌데 제자 훈련이 이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앉아서 책 읽고 문제 풀고 숙제하고 그게 아닌데 아이고, 뭔가 잘못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제자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 여러분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 태도와 자세.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누구 줄에 설래? 넌 누구 파야? 넌 누구 편이야? 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회장이 됐건 부회장이 됐건 뭐 중요합니까? 그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 그걸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 봅시다. 그걸 위해 실제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을 얼마큼 읽었는지 우리가 서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습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숙제를 다 했느냐 못했느냐는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백성으로서 내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엎드리고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한 마음이 돼서 목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청년이 됐건 주일학교가 됐건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로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제자훈련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쁜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다음에 기회 때 제자훈련할 기회가 있다면 숙제를 많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숙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태도와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제자예요. 왜 제자인 줄 알아요? 윤지가의 청년으로서 이 시간을 수요 예배를 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물론 반주자라고 하는 직분을 맡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윤 장로님이 바쁘시지만 이렇게 와서 피곤한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말씀 하나라도 듣고자 맨 앞자리에 가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 태도와 자세.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만큼은 서로가 당을 나눈다든지 당신 목사 편이요? 전도사 편이요? 뭘 할까요? 응? 응? 자꾸 편이요? 그런 건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농담이라도 하지.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오래 참으라, 축복하라, 인내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평교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쫓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목표이고 영광이며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수요일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